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은 참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11절에서부터 우리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금 지나가시고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갈릴리 남부 지역하고 사마리아 이 북부 지역 사이에 그 경계 지역을 지나가신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경계 지역을 지나갔을까 한번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이랬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이들을 피해서 그 사이 경계 지역을 따라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로 내려오고 계시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 한 마을에 대한 지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상하게도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한 마을에 들어가자마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우리 좀 봐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그냥 읽어 내려가다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한 마을에 지나가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지금 이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나병 환자들은 하늘에서 내린 벌이라고 하여서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나병 환자들이 거리를 지나갈 때는 일반 정상인들이 그 나병 환자를 피해갈 수 있도록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냐하면 그 몸과 접촉하게 되면 그 몸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접촉하지 않도록 먼저 외치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런데 만약에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외치지 않고 지나가게 될 때 일반 정상인들이 이 나병 환자를 돌로 쳐 죽여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였다는 것이죠. 이런 대우를 받고 있었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멀리 서서 지금 예수님께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딱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 전 죽어도 좋습니다. 예수님, 저 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치유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가면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그 말씀을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만 만나고 이 예수님의 손길을 한 번만이라도 느끼게 되면 나에게 가지고 있는 이 천벌과 같은 이 병이 나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외침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의 질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아주 단순한 답변 같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나병 환자들에게 사랑의 배려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너희 병이 다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 고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는 것이냐면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이 병에서 치유를 받았다라고 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 병이 치유되었다라는 선언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선언을 받지 않고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될 때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계속 소외받는 자리에 놔둘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받았다라는 선언을 받고 그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랑의 배려의 말로 이들에게 지금 지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이 참 냉랭하게 대답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발길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들이 지금 이 제사장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 도중에 이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몸에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붕대에 감겨 있었던 몸이 점점점 예전의 몸으로 치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문드러졌던 코가 오똑해지고 떨어져 있던 손가락이 다시 나오게 되고 나무 껍질 같았던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로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광경을 보면서 이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이로 표현하지 못할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임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하다는 판정을 받고 그렇게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는 가족들에게 빨리 달려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 명의 문둥병자만 예수님께 나와 감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성경이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라는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너무도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라는 그 사람의 신상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마리아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사람의 그 신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 9명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추측하건대 그 9명의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자 하시냐면 유대인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봐라. 너희들이 믿고 따랐던 그 말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혈통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런 사마리아인이 나에게 완전한 제사장이었던 그 예수님께 찾아와 그 고침을 받고 감사했던 것처럼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와서 너무도 감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9명의 문둥병자들은 자신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의 감정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장래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빨리 판정을 받고 나에게 주어졌던 그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께 돌아가려고 했던 이 사마리아인을 향하여서 아마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야, 이방인 주제에 좀 잘난 체 좀 하지 마. 빨리 판정받고 그냥 고향으로 가. 왜 유난 떨어? 그러지 마. 아마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온 이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첫 번째로 감사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참 이상스럽게도 종교적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감사를 못하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이상하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말들이 더 없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체험적으로 볼 때 이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더 감사를 더 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나가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많은 감사를 하는 자들이 바로 초신자들이라는 것이죠.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감격을 느꼈을 때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까? 이러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감사했던 경험이 있어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아주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어서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 생활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조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이죠? 각이 딱 잡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군대의 힘든 생활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었던 장소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가면 잠을 잘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교회 가면 밖에서 사오는 그 빵과 우유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가는 게 너무 좋았고 저에게 위로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저에게 감사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군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자유로울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찬양보다 얼매여 있고 핍박받는 그런 자리에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어찌나 은혜가 되든지 몰랐어요. 늘 나를 귀찮게 하는 선임들이 있는 그 부대 안에서 늘 쌓여있는 일들, 밤마다 나를 잠을 재우지 않고 나를 괴롭히는 선임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어느 날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찬양 인도자가 이 찬양을 부르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런 막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지. 그래,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지. 그래, 감사하자. 그래, 그리고 열심을 내자. 그런 외침이 마음 가운데 막 울려 퍼지는데 얼마나 울음이 나오든지 울음이 한번 터지니까 울음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고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계속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이런 상황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도 한 달 동안 그 교회 갈 때마다 울다 나온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냥 딱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한 소절만 듣는 순간 막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은혜가 너무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그 서신서를 보면 늘 빼먹지 않고 쓰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폭행자요, 핍박자라. 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설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쓰임받는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뿐이라고 고백하는 음성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의 죄를 도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늘 감사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늘 은혜로울 수밖에 없어요. 온전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소원했던 병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찾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찾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몸을 고치기에 나왔던 것처럼 육체의 질병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가정의 문제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짖지도 말을 듣지 않는 그 자녀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잘하셨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은 실실하게 응답하세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을 찾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는 것이에요. 나와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와서 영원 구원까지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찾는 목적이 바로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나의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목적으로 나아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육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율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육적인 자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구원의 길에 설 수 있다라고 이들은 고백하고 다녔어요.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율법 조항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 사람들을 따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 갈 수 있지 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희 작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우리 작은 아버지를 만났는데 저희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형님 참 좋겠수다. 아들이 목사 됐으니까 형님은 바로 천국 가겠네? 제가 속으로 너무 화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작은 아버님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얘기를 하시는 거더라고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구원받습니까?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 딸이 구원을 받습니까? 제가 목사라고 해서 우리 가족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각자마다 각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마리아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자랑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고 있는 철저한 이 말씀의 율법주의 같은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내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또한도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할 때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 구원론을 보면 이 후쿠마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역사여 동시에 우리의 과업이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무엇라고 외치고 있냐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계시는지 마음 가운데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매일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내 육신의 뭔가를 채우기 위한 기도 제목을 늘 드리고 있다라고 하면 좀 기도 제목을 바꾸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찬양 하나를 부르고 기도를 할 텐데,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한번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셨네. 삼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하나님 바라보시고, 인자 귀로써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너에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준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어둠의 밝은 빛에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준 너의 작은 시름에도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